연말이 되어지면 텔레비전에서 연기 대상 이런 이제 시상을 합니다. 보셨죠? 주로 TV는 잘 안 보시는데 제가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연기 대상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이제 대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기자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죠. 1년 동안 자기가 연기를 했는데 그것을 인정해주고 상을 주는 것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캐스팅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면 현빈이를 캐스팅을 했는데 현빈이가 난 그거 안 할란다 이래가지고 데이터로 박은도가 됐는데 근데 그 드라마가 너무 뜬 거야. 그래 나중에 보면 대상을 그 사람이 받으면 현빈이는 얼마나 배 아프겠어. 그죠?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하고는 별로 뭐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말이죠.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셔서 구원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네 내 자녀 하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해서 끝에 가서 대상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상 주시면 좋겠습니까? 받기 싫으세요? 그래 우리가 대상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부름을 받고 그 일을 맡았는데 잘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넘어가 버린다면 그럼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이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인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무너지지 않는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든든하게 세워지자 하는 말과 무너지지 말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왜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눈물을 흘리신 적이 몇 번 있어요. 혹시 기억에 나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말이죠.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날 거다. 마리아가 말이죠. 마르다가 그 얘기를 이해는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셨더라. 근데 왜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나사로 엄청 사랑하셨나 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시는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참 우리가 예수님이 가깝게 다가와져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하고 같이 우시는구나.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 세대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슬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역을 앞두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 우셨어요.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셨어요. 자,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런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이 성전을 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돌 위에 돌아도 남지 않을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역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우는 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꺼이꺼이 우시는, 통곡하시는, 아주 슬퍼하시는 이제 그런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슬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걸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그럼 우리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부모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 자식이 말이 잘 돼가지고 상 받고 이러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뭐 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지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막 가슴이 설레. 아마 잠도 안 오고 이래요. 그런 기분 아시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네. 아니면 뭐 자식이 맨날 실패만 했거나 아니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런 거지 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면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교회가 만약에 든든히 세워진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입가에 미소를 띄우시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교회가 흔들거리고 삐걱거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씩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신앙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올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다운 미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헌물로 바쳐진 아름다운 장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통틀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있어요. 이게 언제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세워졌는지 몰라요? 어느 왕 때 세워졌습니까? 이 양반들은 대답을 잘하네. 광주 사람들은 다 양반이에요. 이 주자 돌아가는 동네는 전부 다 양반 도시잖아.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성전이 제일 먼저 제1성전은 솔로몬 왕 때 세워졌어요. 아시죠?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성전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어요. 하나님 설계한 대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네. 언제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했잖아. 그래 이제 바벨론 때 이게 무너졌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말이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그게 무너질 수 있나?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말이죠. 자기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말이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말이죠.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버리실 것임에 대해서 그들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금 생활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 그들이 빠졌고요. 또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2성전을 짓습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지어요?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스룹바벨이에요. 누구라고요? 그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이런 거 맞추고 이래야 돼. 그래서 어느 교회입니까? 이러면 예, 광해교회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이러면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근데 어디 가서 뭘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몰라. 어느 교회예요? 이러면 그때는 그냥 광주교회 다녀요. 이러세요. 알았죠? 그래,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초라해서 그것을 아는 노인들은 울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말이죠, 돌아온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다시 성전을 해보겠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롯이 BC 19년에 말이죠,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 새로 지은 겁니다. 그게 제 세 번째로 세워진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네, 그 성전 크기만 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미석들, 그 돌들이 있잖아요. 이 돌들이 뭐 크게는 막 19m 이 정도 됐대요. 한 판이 뭐 이 두께가 5m씩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판을 어떻게 옮겼을까 싶을 정도로 큰 판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큰 게 있고 현관 높이가 한 20m 정도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뜰, 이제 성소와 지성소 외에 전체적인 뜰만 해도 굉장히 넓었어요. 그게 완성되기까지 이제 AD 63년에 그게 완전히 벽까지 다 성벽을 수축하는 것까지 다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걸 만들었어. 기초를 닦는 데만 10년이 걸렸대요. 네,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좀 그림을 못 그리는 편에 속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굉장히 화려했고요, 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자기가 헌물을 한 것 중에 그 기록에 의하면 이 큰 포도송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 되냐면 금으로 만든 건데 사람 키만 했대요. 그럼 요 정도 된 포도송이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아는 사람은 가격이 얼마 될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 그렇죠? 네,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빛날까 뭐 이런 거 상상할 거 아니야. 네, 어쨌든 그렇게 화려해요.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그게 이제 이 헤롯 성전이에요. 자, 거기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이게 아직은 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때에는 그 주변은 하지만 성전은 완성되어졌어요. 그 성전에 들어갔다 이제 나오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지. 예수님 어떠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래야 될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대답은 아마 그런 거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해교회가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왔을 때에는 이거보다 훨씬 적었어요. 사이즈가 적은 게 아니라 작았어요. 적다 작다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서 이게 좀 작았어요. 작았는데 지금 많이 커졌어요. 더 큰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처음 지어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정 목사님도 계시지만 같이 계셨던 성도님들 그때 어떠셨어요?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까? 좀 감동적이었죠. 첫 예배를 드릴 때 말이지 분명히 이거 지을 때 뭐 공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도 막 생각났을 거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한 분일수록 거기에 대한 감격이 더 컸을 거예요. 이제 교회 지을 때 보면 막 밥해 나르는 사람 있고 막 뭐 이렇게 퇴근할 때마다 들려가지고 말이죠 보고 뭐 이렇게 벽돌 나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막 이랬을 거야. 완성됐을 때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랬겠죠? 그랬을 거야. 근데 헤롯 성전을 보면서도 그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야.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으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 이후에 말이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완성이 다 되고 나서 한 7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무너져 버려요. 거기 성전에 말이죠. 금으로 칠을 해놔서 그것을 꺼내려고 말이지 그 돌 위에 돌도 안 남기고 막 다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금을 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무너져 버린 성전입니다. 그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물론 이제 그게 건축물이 무너졌습니다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 성전 자체가 무너진 것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외식적인 종교 생활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율법의 상징이었던 그런 어떤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의 형태가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 건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모양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성전은 무너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뭘 떠오르세요?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일까요? 성도 수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교회가 말이죠, 건물도 화려하고 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아침부터 와서 딱 조금만 늦게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뒤로 뺑뺑 돌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될 데가 없어. 그럼 막 짜증나잖아. 옛날에는 말이지 1시간씩 걸어서도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 그럼 난리나. 그래서 한 10분만 걸어올 곳에 주차를 해놓고 나면 기분이 확 상해요. 근데 하필이면 들어왔는데 목사님 설교도 오늘 별로야. 이러면 상처받고 가는 거지.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회 건물도 넓고 주차장도 넓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말이죠, 환경도 쾌적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교육 시스템도 괜찮고 내가 신앙교육을 받고 싶은데 여러 가지 신앙교육들도 있고 내가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음악적인 자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예능적인 자질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봉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길들이 열려있는 교회, 이 교회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지. 그죠?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꿈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교회는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번영 신학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이 사역하셨던 미국 LA에 있었던 크리스탈 교회가 있습니다. 수정 교회. 그 교회 자체가 말이죠, 크리스탈로 만들어졌어요. 그 1만 장의 유리판으로 외벽을 장식을 했습니다. 10,000장이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도대체? 굉장히 화려한 교회입니다. 그래, 그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백인들, 돈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 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대충 다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게.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외형만 화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도 대단했다고 그래요.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어지면 말이죠,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쇼 이상의 쇼를 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도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들어가서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도 너무 화려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55년, 교회가 세워지고 55년 만에 파산 신청했어요. 그럼 안 무너져야 되는 교회 아니야? 근데 왜 그 교회가 무너져 버렸을까요? 정말 세워져 있어야 할 든든한 기둥이 그 가운데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너무 화려하고 보기에 말이죠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와도 맞물려 있어요. 이게 무너지지 않을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마가 다락방 이런 데 모였어요. 다락방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 그렇죠? 120명씩 모였대요. 크긴 크네. 하여튼 뭐 이런 다락방 이런 데 집에서 모였어.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멤버들이 어때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뭐 그중에는 말이지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도 어부야. 그래서 막 어부 무시하고 이러면 나 기분 나빠.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솔직히 누구를 가르치고 뭐 이런 데에는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사도야.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과부들.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자 과부 아니고 가난한 과부들. 가난한 과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가난한 과부야. 그래,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사람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나. 이제 이런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 모임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세가 확장되어져서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 화려하고 훌륭한 멤버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건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현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를 원할까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를 원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요? 우리 광해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예루살렘 성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좀 화려하고 멤버들도 말이지, 누구라도 뭐 좀 합시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소, 돈은 내가 댈게. 아, 멋지잖아. 걱정하지 마소, 뭐 일은 내가 그건 뭐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빵빵하고 좋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 광해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같았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잘 배웠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같아도 좋아요. 예루살렘 교회 같아도 좋아요. 이런 게 있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별 볼 일 없는 게 있어요. 또 겉은 별 볼 일 없지만 속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게 있어요. 근데 겉도 속도 튼튼하고 좋은 게 있고 겉도 속도 형편없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둘 다 좋은 것을 하니까 다 놓치는 거야. 그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토끼를 2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1마리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이게 집중의 원리잖아. 그럼 어떤 게 좋겠어요? 금방 꼬리 내리는 거 봐. 이왕 우리 둘 다 좋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만 선택하라면 속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말이죠, 겉은 화장을 하면은 달라져. 여자들은 심하면 변장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속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속이 안 좋으면 말이죠, 피부로 그게 드러나. 결국은 어때요? 속이 안 좋으면 말이죠, 금방 망가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내실이 있고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왜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것일까? 그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가 왜 망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론을 우리가 막 교리적으로 잘 아는 걸까요? 하나님은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분의 뜻을 아는 거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게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애들은 태어날 때마다 자기 부모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은 셋인데 전부 다 아빠하고 결혼한다고 싸우고 그랬어. 지금 말이지, 아빠 괜찮지? 이러면 아빠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 이래. 그래도 하여튼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거야 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 말이죠, 사랑을 해요. 그리고 자라면서 말이죠, 이성적인 사랑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낯빛이 달라져. 사랑을 하면 말이죠, 이게 좋은 일이 아닌데도 막 실실 웃고 막 이런다. 그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반쯤 미친 거지. 그리고 말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뭘 희생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서 좋대. 누가 봐도 말이죠, 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좋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의 환경이 말이죠, 힘들고 고단해요. 그런데 막 실실 웃는다. 좋다고? 그게 진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이죠, 늘 인상 찌푸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웃어져. 회사에서 막 짜증이 나. 그래도 말이죠, 우리가 맨날 사표 안에 넣고 다니면서도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그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말이죠,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더 하고 싶다. 미친 거지.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적당히 미친 사람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이제 보통 건물이 무너질 때 왜 무너지던가요? 어쩌면 무너져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어느 건물이 기둥에 금이 갔다. 그거 보셨죠? 기둥에 금이 가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어요. 어떤 건물이든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 받치고 있는 기둥이 부실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 못하고 무너질까?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약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지 무너지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이사야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한 것을 잘 보세요. 이사야는 말이죠, 얼마나 그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했던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을 6장에 기록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물론 그 가운데 중간중간 회복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태에 있는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냥 그 뿌리도 남지 않을 만큼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를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겨우 하나님이
한 씨, 한 그루터기 이런 것들을 남겨두어서 회복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 이 성전 마당 안 밟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마당만 밟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내가 천천의 수양을 기뻐할 줄 아느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너희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을 내가 기뻐할 거 아니야? 절철 넘쳐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가 없었던 겁니까? 제사가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 시간이 부족할까요?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요즘 뭐 온라인을 통해서 말이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진다면 그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어떠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들만의 예배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오늘 이상하게 긴장이 되네 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성례, 권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해요. 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이사야 때 선포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말이죠 타락할 때의 선지자들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문제는 뭐예요? 속된 표현으로 말씀이 안 먹혀.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말이죠 그것을 스펀지가 흡수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말이죠 그 말씀대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쇼핑을 해요. 그래 어떤 말씀을 듣고는 말이죠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 귀에 듣기 참 좋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딱 맞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먹힌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거죠. 목회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고 그럼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뜨거운 기도가 사라져버린 교회, 거기에 정말 하나님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대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발 나한테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21년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 뭘 기도했고 뭘 응답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한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응답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인가?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드러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역사예요. 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하나인 성례, 그 중에 말이죠, 성만찬과 세례가 있는데, 세례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지. 그런데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체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지, 사도들이, 이 과부들이 왔는데 막 그 사람들 챙겨줘야 되고 막 구제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어. 이렇게 뭐 무질서한 교회가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날마다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이죠, 날마다 모이면 그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무너지지 않을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모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이런 역사,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먹히는 교회, 뜨거운 기도가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그리고 새로운 이들이 이곳에 와서 새 생명을 얻는 교회. 또 하나를 더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어때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귀신이 나가고요, 병자들이 낫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고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영적 권세가 있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귀신 들린 자들이 교회에 와서 말이죠,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떠는 일이 있어요. 병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낫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있어야죠. 이게 교회지. 이게 살아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무너지지 않는 기둥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교회의 기둥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일꾼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처음 세워졌어요. 그런데 가로지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말이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 그럼 끝나면 되는 거잖아. 제자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사도 하나 세우자. 일꾼 세워서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열심히 말이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과부들도 말이죠 돌봐야 되고 이런데,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일꾼을 세워요. 일곱 일꾼, 소위 말하는 일곱 집사를 세워요. 이렇게 교회가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일꾼이 있어야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일꾼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자신 가슴을 한번 치세요. 내가. 왜 안 따라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다 얘기했다. 여러분이 다 일꾼이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방관자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다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우리가 10분 발휘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주 많은 사람, 이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불의한 농부들 비유를 하셨어요. 이제 주인이 말이죠, 농부들에게 밭을 맡겨놓고 떠나.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어지니까 종들을 보내.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때요? 그거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려요. 나중엔 죽여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여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물론 이제 그게 선지자들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그 강팍한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이지만, 거기에 보면 그 포도원 일꾼들이 실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수확을 거둔 거야. 그죠? 실력이 없어서 그들이 말이죠, 책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영광을 주인에게 돌리지 않고 스스로 차지하려고 해요.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 잘해요. 근데 그 영광을 독식해요. 일 잘해요. 다른 사람에게 꼭 상처를 줘요. 이런 일꾼, 좋은 일꾼 아닙니다.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일꾼. 그래, 순종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 모셨으면 이랬을 까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이래야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말이죠, 어느 기관인지 똑같아요. 리더가 좋아야 되고, 리더가 좋아서 잘 인도해 가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잘 따라가면 그 공동체가 잘 서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리더를 잘 뽑아야 돼. 그런데 교회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절대 목사라고는 얘기 안 해.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 그래,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목회자에게 맡겼어요. 목회자와 여러분이 뜻을 같이 해서. 제가 이 바리새인들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딴 길을 안 가도록,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뜻을 모아서 말이죠, 같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일할 때 말이죠, 내가 일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인생 말이죠, 다 살아가고 말년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멋지게 나라를 일궜는데 내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인구조사 했잖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자기가 잘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교만하는 거야. 안 한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일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좋은 영향력, 좋은 성과가 드러날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영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에는 말이죠, 내가 내 욕심에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향력이 계속 교회에 퍼져갈 때에는 그때는 어떤 때이냐? 멈춰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구분을 못해. 그래서 내가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건데 왜 그만둬? 내가 끝까지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 하세요. 지금 때가 아닌 거야.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일꾼. 그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떠냐? 멈춰야 할 줄을 아는 일꾼. 그게 좋은 일꾼이에요. 또 하나는 실력 있는 일꾼보다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자, 사람이 말이죠,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해봤군. 우리가 다 실수를 해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 이게 좀 정이 있는 거잖아. 사람이 좀 틈이 있고 이래야지. 완벽하게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둘째 아들 봐보세요. 둘째 아들. 창자에 비유해보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어때요? 무난하게 지 아버지 밑에서 말이죠, 말도 잘 듣고 잘 살았어. 둘째 아들 어때? 이게 삐딱해. 어디 가나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유산 내놓으세요 이라고 가가지고 다 방탕하고 써버렸어요. 근데 그거 다 쓰고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은 말이죠, 뭘 인정해요? 자기가 못된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 이제 아들 못하겠습니다. 내가 낯짝이 있죠. 그러니까 저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밥만 먹여주세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그때가 어느 때이냐? 흠을 잡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남의 흠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콕콕 찔러버릴 때가 아니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의 또 다른 기둥은 뭐가 돼야 되느냐? 사역이 돼야 해요. 교회가 일하지 않는 교회, 그건 든든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말이죠, 하나님이 그 교회만 허락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말이죠, 사창가에서 사역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이지만 말이죠, 교회마다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을 거예요. 왜 대형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일할 수 없을 것 같은 작은 교회가 있을까? 그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시지 않았겠어요? 대형 병원이 있어요. 근데 왜 개인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개인 병원마다 어때요? 가면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개인 병원은 가면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각자 그 병원의 특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광해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놀고 먹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아도 참 신기하게 옛날에 말이죠, 조선시대 왕들은 빨리 죽었다네.
그렇게 좋은 것 많이 먹고 그냥 독 들어갈까 봐 말이죠. 김이상궁이 은숟가락 맨날 집어넣고 먹고.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운동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는 말이죠, 죽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을 때, 그게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 틈이 보입니까? 그럼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유, 교회가 이런 것도 못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틈이 있구나, 내가 메꿔야지, 이래야 돼. 그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알잖아. 댐이 터졌는데 말이지, 애가 이렇게 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몰라요? 모르면 말고. 이제 틈이 난 게 있으면 우리가 말이죠, 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막아야 돼. 그걸 누가 하는 거라고? 틈을 본 사람.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보이는 틈이 있습니까? 그 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틈을 말이죠, 같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이제 이것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말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놀면 안 돼. 같이 융화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기둥도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없어. 그리고 일꾼이 되려고 하지 않고 사역도 하지 않아.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일만 죽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 예배는 막 뒷전이야. 교회가 막 사회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그 교회도 말이죠, 무너질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어떤 균형,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기둥들이 균형을 잡고 든든히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성전을 헤롯이 왕이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어디에 가서 말이지,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뛰어나, 꼭 와봐. 한 번만 들으면 절대 못 빠져나갈걸.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듣는 사람은 없어. 뭐. 그럴 만한 인물이냐고.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뛰어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워져야 할 기둥이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말이죠, 다른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힘을 다하여 세워갈 때,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께 소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신다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생명이 늘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방관자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일꾼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